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엘리야 때부터 하면은 이제 아합 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아합 왕이 떠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 왕이 결혼해서 함께 했던 그 아내 왕비도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유행을 시키게 됩니다. 모든 그 바알의 그 어떤 그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 키워서 온 나라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아합 왕 때문에 무너져 있던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그 가문이 상당히 큰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아합 왕의 왕자들이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굉장히 아합 왕이 큰 그 가문이었는데, 아합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아합 왕은 이제 죽은 상황입니다. 아합 왕은 전사했고, 그 아들 요람 왕을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요람 왕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들이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예후가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후의 종교개혁과 엘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합 가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부분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에 보면은요, 9장 30절에 보면 이제 예후가 그 요람 왕을 화살로 쏘아서 그렇게 이제 요람 왕을 사망하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여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이 온 나라에 유행시킨 장본인이죠. 이세벨이 이제 아마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몸을 치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그 이세벨이 있는 그 뭐 성벽이라고 하면은 성벽이고, 그 집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세벨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여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 이세벨을 여기에서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예후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그 심판에서 이세벨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그 성 안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리를 치니까 그 성에서 넷이 한 두어 사람이 내다보다가 예후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넷이 두어 사람이 이세벨을 잡아서 그 성 창 밖으로 이렇게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힘도 없이 뭐 자기 혼자 그 여자의 몸이니까 힘도 없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세벨이 바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이세벨이 목숨을 잃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그래도 저 여인이 왕비였는데 장사를 좀 지내주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세벨이 떨어진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벌써 그 이세벨의 머리와 그 다음에 발과 손 말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이세벨의 머리와 발과 손 말고는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엘리야 때부터 예언을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세벨이 그 시체를 개들이 핥아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세벨이 떨어져서 땅에 누워있는 그 사체를 개들이 이제 뜯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밭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의 최후가 예후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예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 좀 괜찮은 아들이 있으면은 그를 왕을 세우고 나와 더불어서 나를 대항해서 싸우게 하라. 그렇게 그 아합의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들과 그쪽 아합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잘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예후의 소문을 들었고 또 예후는 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도 상당히 용맹한 그러한 그 아합 수하에 있던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예후의 그 명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예후가 왕도 화살로 저렇게 살해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상대하겠느냐? 그래서 예후를 우리가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렇다면 그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잔인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교육하던 그 선생들과 스승들과 그다음 그 아합 편에 있었던 당시 아합의 수하에 있었던 귀족들이죠. 이들이 이제 병사들을 써서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다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목을 쳐서 다 그 목을 담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후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바친 겁니다. 이 예후가 그 머리로 된 이 사체들을 무더기로 쌓아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아합 왕과 그 다음 아합 왕의 그 둘러싼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의 혁명이 일단락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후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엘리사가 그의 제자인 선지생도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후의 손을 들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예후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의 왕에 대해서도 이 예후가 유다의 왕을 한 명을 살해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유다의 왕이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혼인 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람 왕 아합의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하시야 왕을 유다의 왕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을 이제 전부 다 예후가 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형제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문안하러 왔다가 거기 예후에 의해서 또 전멸당하는 경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합 가문은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이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예후가 고민을 하다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후가 정말 내가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일단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다 모으냐면은 바알의 신전에 잔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금 분위기를 따라서 바알 신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너희들이 바알을 온전히 섬겨야 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방해가 될 것 아니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라.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만 이 신전에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신전을 둘러싸서 자기의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후의 칼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고, 그 안에 있었던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 나무로 만들고 했던 이런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런 모든 신상들을 다 뜯어서 불에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든 겁니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1차적으로는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이 예후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다. 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두 개가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어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파들도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되면 남쪽으로,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방금 이제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지파들하고 다시 교류하면서 이러면 이거 또 두 나라가 다시 합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왕에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잘리는 거 아니야? 폐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약해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여로보암이 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맨 위에 단이라는 곳하고 북이스라엘 맨 밑에 남유다하고의 경계선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지점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전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휴전선 넘지 말고 여기 우리 안에서, 우리 북쪽 나라 안에서 내가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앞으로 예배하시오. 그것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돌이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또 예후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애를 쓰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한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베델과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버리려면은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한 어떤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한 큰 위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것을 1년에 최소한 명절이 3개니까 3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0절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 다음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후도 비슷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델과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우상의 제단에 여로보암 때부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제사를 했었는데, 예후도 여기에서 만약에 북이스라엘 이 주민들이 이 휴전선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올라오고 이러면 남유다하고 또 섞이거나 이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나의 이 왕위도 위험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분열이 나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아합의 모든 이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예후가 매우 정확하고 정직하게 잘 행하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예후가 떠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로보암이 하게 한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사실은 이제 수명이 다해서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 노환으로 죽을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에도 엘리사는 굉장히 특별한 그 하나님의 능력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그 이제 죽어서 묘실에 장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아람입니까? 모압의 도적대들이 침공해 왔을 때에 아마 다른 장례식 행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압의 도적들이 막 오니까 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엘리사가 묻혀 있는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은 참고로 이렇게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고요,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칸막이마다 이렇게 시신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시신이 무덤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도적대들이 막 오니까 장례식을 제대로 못 치르고 이 시신을 그대로 그냥 엘리사의 무덤에 말하자면 던지다시피 집어넣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신들이 엘리사의 그 묘실에 엘리사의 뼈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다는 말은 벌써 엘리사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엘리사의 뼈에 이 시신들이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엘리사에게, 우리가 예전 성경의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귀하게 붙잡으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감 있는 선지자로 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하나의 그 기적적인 어떤 표시로서 시신들도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회생하여 일어설 만큼, 그만큼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였다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모압, 아수르, 이런 여러 그 나라들 가운데에 정말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엘리사가 홀로 고독하게 서 있는 그런 소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고독하게 그런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하자면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암흑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내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 두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구별됨보다 훨씬 더 성결하고 훨씬 더 정결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서 살기를 애쓰고 몸부림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이미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로 애쓰고 몸부림치느냐, 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허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밝히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 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된 그 권세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